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서울 잠실의 뚝방길을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거대한 흰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산병원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의 복부에 가해 오는 반복적인 통증 때문에 받았던 소화기 내과의 검진에 대한 담당 의사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저는 진료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검사 기록 서류를 책상에 놓고 컴퓨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아버지의 검사 기록이 보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각도에 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항목에 대해서 하나같이 비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윽고 담당 의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암입니다.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약 60%를 절단해야 합니다. 수술 날짜를 정하자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민간요법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암에 좋다고 권하는 상황버섯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수술을 앞둔 아버지에게 위암 환자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앞에 놓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냉철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의사가 지시한 말 그대로 지키면서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이윽고 약속한 날이 이르러 아버지께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과연 담당 의사의 말대로 아버지는 위의 60% 이상을 절단해야 했고 수술 후 회복의 여러 힘든 과정을 이겨내셔야 했으며 또 음식을 조절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술 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장남인 저의 결혼식의 혼주 자리를 지키셨고 그리고 저의 아들인 아버지에게 손자가 태어나는 기쁨을 보시고 6개월 동안의 소중한 시간을 누리시다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로서 의사 한마디 한마디를 바른 자세로 듣고 경청하고 따름으로 소중한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과 재앙의 삶에서 생명과 은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혹은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성경인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들으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 벌어버리고 이방 우상 신상을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음란과 음행에 빠지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재앙이 임박해 있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주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9월 1일 SBS 뉴스에서는 나라빚 945조 사상 최대라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 총리께서는 지금이 방역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죠.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격주 또는 3주에 한 주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새벽 1시, 새벽 3시, 아니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벽 5시까지 TV를 시청하고 스마트폰 게임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들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고 내 소견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심을 다해 따르지 않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가슴 아픈 문제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의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그리고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인 예루살렘 성이 파멸되고 말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재판을 열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관리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에 사형을 판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나이가 지긋한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의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당시로부터 약 1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을 때에 그때 왕이었었던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존중함으로 경청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의 온갖 수모와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통치한 성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려는 재판에서 지혜로운 장로님들은 다시 다른 왕을 한 명도 소개합니다.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야 선지자를 애굽에 가서까지 체포하여서 데리고 와서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모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두루마기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족족 그것을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 여호야김 왕에게 너는 더 이상 왕자의 내 자손들이 앉지 못할 것이고 너의 시처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던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심판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 성경 예레미야 26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돌이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생사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던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내 소견에 취사 선택하여 듣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왕관이라는 뜻의 코로나를 쓰고 그리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삶에서 목숨 걸고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죄악을 선택했던 우리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삶이 막대한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 다른 왕은 생명의 말씀을 멸시한 것으로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재앙에서 형통의 길을 누리는 방법,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청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면 재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들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존중함으로 듣고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다 제거되어서 우리 속히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에서 정말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칠배의 영역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 모든 조국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의 기쁨과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